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동일시하고 받으신 세례이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세례이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어린 양은 그저 귀여운 어린 양이 아닙니다.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는 희생양을 뜻합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 이집트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처음 난 사람이나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쓴 유월절인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하고 헬라어로는 파스카라 부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주로 파스카 절기라라고 사용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당시 유대인들이 생명을 구원받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고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엄습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늘 귀하게 여깁니다. 누군가 제게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면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안에 작용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은 사람 자체를 말하는데 우리의 진짜 싸움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영의 십사인 사람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다투지 마시라라고 제가 먼저 권면을 합니다.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관계가 깨진 이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뿌려달라라고 기도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사람 앞에서는 마음속으로 상대방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흠뻑 뿌려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평상시에도 가족들을 위해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이런 보혈 기도를 하시면은 악한 영들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물러간다라는 믿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니 평안이 있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이와 같은 인간 지식으로는 이해 못할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신앙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의 문제는 이런 신앙의 신비를 이해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를 하면은 저급한 신앙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저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목사입니다. 저보고 저급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묘하게 나를 대적하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단을 분열시키고 성도들 간에 이간시키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영들을 대하는 방법은 대놓고 싸우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인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간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사야 53장에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어린 양처럼 도살자에게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늘 힘있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세상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을 때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학식 많았던 랍비들, 사도 바울조차도 어린 양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어린 양 대신 라이온 킹에 나오는 힘있는 사자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적 구원 사역을 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 이삭을 바치라 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번제에 쓸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임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죄는 온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 제거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실 것입니다. 이 짊어진다는 단어 이로는 제거하다, 없이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죄가 벗기워지고 제거되어서 죄에서 해방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짊어진다라는 동사는 현재 분사 능동태로 한번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없애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모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고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여러분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큰 복을 받기 위해 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가운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사상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여러분이 저지른 죄의 대가들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할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정말 값비싼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의 피를 거역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랫동안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영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앞섰고 먼저 계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벌인 친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보다 우월하며 먼저 존재하셨던 분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31절과 3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육적으로는 알았지만 영적으로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지식은 학문적인 노력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도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메시아 사역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교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보는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통해 세례 요한의 사명은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날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고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체험 가운데 힘있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2026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책 중에 인상적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해 선교를 해야 하는데 선교 운동의 최고봉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일,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자연히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튿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건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받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등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아 갈망이 컸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안드레와 요한처럼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의 삶도 살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평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고깃배와 그물과 부모까지 다 버리고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애초부터 인기를 탐하지 않았고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을 추종자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청지기 정신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인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면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달라고 해도 안 놓겠다고 떼를 쓰고 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재정을 비롯해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세상을 향해서 내놓지 않아서 비난받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에게 내 것은 없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려놓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임을 깨닫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도전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대부분 부귀영화와 만사형통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궁극적 가치인 영생과 숨겨진 보화인 천국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깨달은 자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고자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따르고 계십니까? 마음의 평안이나 부귀영화, 명예를 얻기 위함입니까?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따르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목적으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구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만 결국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게 될 것이고 좁은 길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답했습니다. 동문서답 같지만은 우리는 당신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당시의 관용어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와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내게 와 보라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어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더불어 거하시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내가 추구하고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초청이 있었음에도 많은 수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넓은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의 좁은 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닌 구원의 신비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다가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고집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떠나가기를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를 막고 있는 죄의 장벽들이 있다면 무너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는 즉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3,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의 능력도 없었고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큰 지도력을 발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데도 또 한몫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찾는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처럼 받은 은사대로 각자가 하나님을 힘껏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와 같은 카리스마가 내게는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면은 하늘에서 큰 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한 말, 이 한마디가 와서 보라라는 말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었고 결국 기독교 역사까지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와서 주님을 보라라고 또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실 만큼 귀하고 존귀하게 여러분을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몸을 희생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반응할 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